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젊은 이제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는데요. 그 사랑함이 또 어떻게 옮겨지는가 보면 이제 1년, 2년이 지나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사랑이 이 자녀에게 옮겨지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첫째 아이들을 낳고 나면 서로 부부가 다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서로가 자기를 닮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더 많이 닮았다. 이렇게 서로 우깁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두 부부의 판박이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자신을 더 닮았다고 서로 우겨댑니다. 무엇인가요? 자기 자신의 자녀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담겨 있는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정확하고 잘 표현해 주기 원하시는 그 부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닮으신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게 바로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닮으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보내진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가장 닮은 꼴로, 즉 가장 사랑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가장 형상을 닮은 자들로서 이렇게 담게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 그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이고, 결론적인 것부터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설교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의 목적이 아들의 나라로 옮기심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그 능력의 은혜가 형상을 통하여 나타난다. 즉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보이는 형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짐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즉 아무도 접근할 수 없어요. 사단이 접근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전능성, 무한성에 대하여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오늘 하나님은 영이시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우리 예수님은 영이신 그 하나님이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형상이라는 말은 바로 헬라어로 에이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사실은 히브리어의 첼렘이라는 그러한 역어적 그러한 구약의 히브리어를 신약의 헬라어로 역어적으로 반대적으로 엮어서 그렇게 이르는 말입니다. 즉 원형을 가시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형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즉 외형, 닮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형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은 영이신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영, 르아흐, 신약의 푸뉴마, 이렇게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신 그 부분을 말하는 것처럼 이 형상도 마찬가지로 찰렘을 바로 반대적으로 헬라어로 에이콘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 무궁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형상을 담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제 최후의 성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또 빌립이 아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를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하고 나온 다음에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빌립이 아니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빌립이 그러면 우리에게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 말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말을 믿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3년 동안 나와 함께 있었을 때 너가 빌립이 나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누구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본 것이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주님은 그 주님을 자기를 계시하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누가복음 5장 20절, 21절, 24절 말씀, 20절 제가 읽고 21절을 여러분들이 읽고요, 24절은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 친구가 있는데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치료받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중풍병은 참 이렇게 무서운 또 어려운 병이죠. 우리 한쪽에 마비와 또 전신 마비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오죠. 그래서 이 사람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네 명의 친구가 예수님 앞에 가서 치료받고 싶어서 갔는데 그 앞에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고 예수님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무례한 행동을 하는데 뭐냐 하면 지붕을 뚫고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스랍으로 돼가지고
막 기계로 뚫은 거 아니고요. 그쪽에 이제 나무로 이렇게 덮어 놓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뚫고 어찌 됐든지 간에 굉장히 무례하죠. 그래서 지붕을 뚫고 그 위에서 이제 그 중풍병자를 밑으로 들어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런 과정을 그냥 이렇게 지켜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인산 이례를 이루고 있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말을 듣고서 하는 말이, 신성을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충분히 내가 치료되었다, 다시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24절 보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들에게 죄 사함을 받고 오늘 그 치료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치료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란 사실, 제2위격자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오늘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과 그 주위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또 그 중풍병자 자신에게 예수님 자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정확하게 그것을 드러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건져내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가 2절 말씀 읽고 여러분들이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예수, 오늘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속량 대속하신 그 사역 없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담 이후에 범죄한 모든 인생에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이끌림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를 수밖에 없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보세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오늘 우리는 영을 따르기보다 육체와 마음을 따르려고, 내 혼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오늘 우리 속에 가까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그냥 저절로 두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따라가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전에는 오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죄를 범한 모든 인생의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우리는 뭐예요? 진노 받아야 할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진노의 대상이었다라는 것, 즉 악한 사탄 마귀의 자녀였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어떻게 하셨대요?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뭐 하셨어요? 건져내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그 영이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죄사함과 치유와 회복과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동일한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오늘 우리를 건져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분의 형상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는데, 그분의 형상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보이는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속량하시는 그 사역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주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말씀 제가 읽고 14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계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하셨어요? 옮기셨대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이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오늘 그분이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와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죄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셨어. 그래서 그분이 속량, 죄값을 대신 치러줬어. 어디서?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결과로 인하여 우리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밀려들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신앙은 항상 불안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사역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르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한 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신앙은 항상 미래적인,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 천국 가는 것에 대하여 의심하는 자가 아무도 없죠. 그렇죠. 일부 예배 나오시는 사람들 정도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은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오늘 우리를 속량, 제사함,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 옮기실 것이고가 아니고 옮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옮기셨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항상 정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알죠? 마르다와 마리아,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며칠 지난 다음에, 나흘 지난 다음에 찾아갔잖아요. 왜?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자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지 나흘 후에 가니까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요한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또 이렇게 우리의 믿음하고 아주 비슷하죠. 마지막 날 우리가 살아날 것을 압니다. 이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6절 말씀에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의 현재성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현재성.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살아날 것, 그것만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마지막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맞아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오늘 그것과 더불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죄사함은 이미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현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도 있고, 또 건강할 때도 있고, 뭔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고, 이거는 우리의 삶에 계속 있어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그러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자꾸 찾아올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현세적인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이고 우리 오라버니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살았을 건데, 이 믿음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안 계셨으니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죠. 여기 계셨으면 살았을 텐데 안 계셔서 죽었다라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 좋은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또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또 원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미래의적 소망을 가짐과 동시에 바로 현재적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물어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네, 아멘 해야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고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질병, 아픔, 고통 여러분들 다 있어요. 그러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속에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당장, 지금 이 시간, 이 순간부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헬라주의자들은 그 영지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들은 오늘 영은 선하다, 그러나 육은 악하다, 이런 개념이 그들 속에 있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때요? 그거와 조금 방향성은 다르지만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전국의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데 왜 내가 고통스럽지? 왜 힘들지? 왜 자녀는 어렵지? 왜 아프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그분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에요? 오늘 속량 죄사함을 얻게 했잖아요. 그것이 오늘 미래적 구원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분이 오늘 우리를 지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현세에 그리스도 예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무릇 살아서 나를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서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사단은 그거 계속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들을 빼앗는다니까요, 그거.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죠.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이야기합시다. 빼앗기지 맙시다. 다른 거 빼앗겨도 이거 빼앗기면 안 돼. 할렐루야. 그러면 내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자, 오늘 15절 말씀 제가 읽고 1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자신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보이는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오늘 속량 죄 사함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길 원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 형상이신 그분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즉 창조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 예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보이는 오늘 우리 속에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실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던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된 모든 그 창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능력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창조물, 예전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우리의 창조물을 통하여 그 1차원적인 것을로만 보기를 원치 않고, 예수님은 흠모할 것이 없는 우리 사람의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영화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실제 모습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는 아주 피부도 까맣고 머리도 곱슬곱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실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비하면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유 저 사람 정말 멋있네 이러한 것이 전혀 없으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형상은 외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은 그렇게 보일 수가 있을 수 있죠. 겉으로는. 그러나 그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속량, 죄사함, 그분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그리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 사건을 미래의 어떤 구원의 완성의 시점에서만 누리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의 삶 속에서 살아서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세에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또한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보는 것처럼 만물을 통하여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현세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오늘 하늘과 땅에 있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 나타나는데, 제가 다른 것들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통해서 나타냈잖아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보이는 빛은 빛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을 통하여 그 안에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현세에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만나는 거죠. 둘째 날 궁창을 만들었죠. 하늘을, 그냥 하늘 자체를 보는 것 가지고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이 가득하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시편 103편 12절 말씀해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서와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순간순간 우리를 이것으로 빼앗으려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 거죠. 셋째 날 바다 땅 식물을 만들으셨는데 오늘 생명의 확장인 것이죠. 씨앗을 심어서 그 식물이 나게 하신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늘 그 생명의 확장을 오늘 우리에게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사명.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일부 예배 나온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넷째 날 뭐라고 그랬습니까? 셋째 날 우리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하여 한 가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넷째 날 뭐라고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잖아요. 해, 영원한 빛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죠.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달은 뭐예요? 해에 의해서 비춰주는 빛을 반사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되죠.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니까. 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꿈이 뭐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별과 같이 만들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죠. 한 영혼이 별처럼 귀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러한 복음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이고요. 다섯째 날 바다에 고기와 공중에 새를 만드셨잖아요. 우리 인생이 뭐예요? 우리의 삶이 뭐예요? 바다와 같잖아요. 맨날 풍랑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고기, 그 속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있으면 어때요? 제가 그 해양 무슨 자격증이 있는데 우리 교회 김도광 집사님이 같이 계시는데 아침에 들어가면 저녁에 나온대. 점심때 밥만 먹으러 잠깐 나오고 계속 물속에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 그거 가능해요, 여러분? 안 가능해요. 튜브 하나 주면 몰라도 우리 스스로 안 돼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우리 이 파도 치는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우리 속에 형상으로 우리 속에 다가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여러분, 서핑하는 사람들은 파도를 크게 치는 것을 좋아해요. 일부러 찾아가요. 왜요? 그래야 서핑을 즐길 수 있거든요. 우리 인생의 파도는 날마다 치는데 우리 스스로는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파도 속에 왜 이렇게 날마다 풍랑이 있냐고, 왜 내 인생은 이러냐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거를 즐길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잖아요. 공중의 새도 마찬가지. 저 날아가는 새들은 좋겠다.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진리를 아는 것은, 그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은 정말 아주 그 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를 먹는 것과 같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우리 속에 딱 접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여섯째 날 짐승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뭐예요? 짐승만 또 못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데이트 폭력 뭐 이렇게 세상에 얼마나 악한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 예수 없으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 영혼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우리 기도사역 때 기도할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교회, 우리 주일학교까지 300명을 대표하면서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사실 우리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돼요. 아우,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 것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까지 우리 기도사역 팀장님, 할렐루야. 그렇게 되도록. 그렇다고 혼자 나와서 기도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우리 속에 형상으로 있다라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마지막 중요한 게 일곱째 날 아닙니까? 일곱째 날은 쉬셨어요. 안식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없으면 여러분 안식을 어떻게 누리려고 해요? 들로 산으로 또 내 육신의 안식만 누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분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안식, 거룩한 주일은 주님을 만남으로 안식을 누리는 거죠. 주님이 주신 이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게 되고요. 그것도 사실은 모형이고 영원한 안식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귀한 사명을, 오늘 귀한 사역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인간에게 모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결하시는 구원의 사역성을 보여주시고, 그 자녀가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는데 미래만 옮겨진 것이 아니고 현세에 지금 나우 당장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고, 그것을 영원토록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가 형상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 그 자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형상으로 오신 그분, 속량 죄사함을 받은 자들로서 빛을 생명으로 볼 수 있고, 궁창을 어둠을 가르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볼 수 있고, 바다 땅 식물을 확장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해 그분 자체이시고 달 그분이 우리를 비춰주시고 그분을 발상하는 그런 역할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별로 만들어주시는 것이고요. 우리 스스로는 바다에서 헤엄칠 수 없고 우리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붙잡아 주니까 베드로가 주님이면 나를 이 바다 걸어오라고 하니까 진짜 걸어갔잖아. 그러다가 바다를 보는 순간 빠져버렸잖아요. 성경은 너무너무 명확하게 보여줘요, 우리에게. 공중의 새가 얼마나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노래하고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예수가 있으면 노래하는 걸로 들리고 예수 없으면 지저귀는 걸로 들리는 거죠. 우리가 짐승으로 살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냐, 내 안식을 세상에서 누릴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 교회 안에서 누릴 것이냐 명확하게 보여주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천국,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내가 누리는지 누리지 못하는지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신랑이 알고 또 남편이 알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알아요. 한번 이번에 숙제, 신랑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의 아들의 나라로 누리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다고. 그러면 그럴 때가 많아지도록 여러분들은 주님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신랑이든 믿지 않던 신랑이든 상관없어요. 그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 가정이 보디발이 안 믿었지만 봤잖아요. 보여져요. 그건 보여져요. 뭐 말할 것 없어. 신앙은 뭐 다른 거 말할 거 없어.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를 그리스도 예수 형상으로 오신 그분으로 자꾸 집어넣어야죠. 나를 자꾸 담그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백하죠. 뭐라고요? 예수 속량.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분의 사랑, 은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신 그것을 모르게 되면 여전히 흑암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사는데, 그러한 인생은 현실의 지옥의 인생을 사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은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분의 속량, 죄사함, 그분의 사역, 그분이 죄를 사하시는 것도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또 그분이 오늘 죽어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이 현실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대요? 건져주시는 아들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건져줘, 흑암에서 건져주잖아요.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로 지금 현세 이 땅에서, 그리고 내세 마지막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이 땅에서도 천국이요 그 땅에서도 천국으로 우리를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고백하면 됩니다.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속량 모르면, 예수 속량 알면, 아멘입니까?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흑암과 보이는 것이 전부로 살다 지옥 인생 되고, 건져주신 아들의 은혜로 현세와 내세 천국 인생 된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속량 모르면 흑암과 보이는 것이 전부로 살다 지옥 인생 되고, 예수 속량 알면 건져주신 아들의 은혜로 현세와 내세 천국 인생 된다. 아멘. 아멘. 천국 인생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저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미래에만 이루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보이는 것을 통하여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시고, 형상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가 참된 우리의 구원자로 오늘 우리 속에 자리 잡음으로 인하여 미래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파도치는 속에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저희들로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